할렐루야. 네. 아멘. 제가 다음 한 주간 동안 하와이에 갔다 올 거예요. 근데 하와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와이 간다니까 사람들이 다 놀러 간 줄 알고 좋겠다 그런 데 아니고 하와이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처음에 독립운동 하시면서 한인 기독교회라고 5군데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한 105년 됐나? 그 중에 하나인데 빅아일랜드 힐러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너무 적어서 뭐 강사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 살해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해는 두 번째 치고 그냥 일단은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힐로에 있는 한인 기독교에서 좀 강의하고 또 교인들하고 만나서 이 정세에 대해서 미국 정세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호놀룰루 가가지고 한 2, 3일 있으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호놀룰루 복음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특별 순서도 맡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는데 호놀룰루에서는 상당히 힘든 게 거기는 좌파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좌파하고 한국 좌파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진보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런 것을 상당히 반대합니다. 급격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제 책을 소개하면서 좀 경각심을 일으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오늘은 뭘 하고 싶으냐면 이 사람들이 they are going crazy. 요즘에 미치게 돌아가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가톨릭 교회에서 리오 14세가 이제 새로 교황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 출생이 됐다고 하는데 미국 출생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말도 안 해요.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 신교라고 하면 기독교에서도 이 레오 14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좀 찾다 보니까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원서는 Gospel According to Rome이라고 해가지고 제임스 맥카티라는 사람이 썼는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조남민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번역을 했죠.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점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건 중요하지만 이 가톨릭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대목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구교가 나쁘다 이런 두 가지 추세에서 하나는 완전히 100% 배격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2 바티칸 공회에서 선포한 내용들을 봐가지고 이제 신교도 구교하고 같이 타협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이 책을 구입하시면 이 안에 예환이 무슨 케이스가 다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건 요점만 가지고 중요한 것만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할 모양이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책을 사시면은 이게 큰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몰라. 그냥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냥 가톨릭은 나쁘다. 그럼 왜 나쁘냐? 그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쁜지. 예? 그러니까 전직 신부들의 그 얘기들. 예? 그 전직 신부 중에 하나는 그 유명한
누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도 계시고, 요한 칼빈도 계시고, 쭝윙글러도 계시고,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우리는 막연히 받는 거예요. 막연히.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맥카티라는 사람이 최근에 출간된 가톨릭 교회에서 교리서는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톨릭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의미심장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게 왜 나쁘고 좋은지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아젠다는 오늘 간단히 쭉 초해서 얘기할게요. 전직 가톨릭 신부 및 수녀들의 증언을 잠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트랜슬레이션 역자 조남민 목사의 서문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추천사. 그 다음에 이 책을 왜 쓰게 됐는가? 이거를 이제 저자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하고 비가톨릭 교인들에게 주는 그 독자들에게 주는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전직 가톨릭 신부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요. 우선 이런 게 있어요. 이 웰마 설리반이라는 이 자비의 성모 동정회에 계신 수녀인데 이 책은 현직 수녀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 책은 진리를 찾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절대적인 책이다. 성경의 진리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명확하게 비교한 귀중한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톨릭은 나쁘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죠, 종교 개혁에 일어났을 때 전직 신부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고 있어놨느냐 이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르멘 남자 수도에서 바돌로메 브루어라는 신부는 이 책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적이며 세심하면서도 공평하다. 또 역사적으로 정확하다. 이 책은 가톨릭 신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썼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이단화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기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밥 부시라는 예수회, 제수아이시죠. 예수회라는 것은 영어로 제수아이시인데 이 책을 20년 전에 읽었더라면 나는 삶의 진리의 근원인 성경을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삶의 만족과 생명을 주지 못했던 교리와 관례로부터 자유롭게 얻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직 신부나 수녀들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이네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신부도 수녀도 그 다음에 수도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나 교리 책들을 많이 읽어서 거기에 지식은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이 뭐가 쓰여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누구한테 이제 누구 얘기를 들어가지고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단설은요. 옛날 교부들 가운데 이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이니까 요즘 날에 그걸 그렇게 부르짖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의 추종자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그게 왜냐? 예수라는 이름은 이 지상에서 있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거긴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신성이 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얘기는 그렇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인데 그 말장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마리스 크라우스라는 프란시스코 수녀에서는 이 책은 가톨릭 교회에서 공정하고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리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네들이 뭘 믿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은 하겠지만 1983년 가톨릭 신부였던 나는, 이 사람은 거기서 나왔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책을 기독교 서점에서 찾았다.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글 쓴 거를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신부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마침내 내가 기대했던 책이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이 맥카티라는 사람이 쓴 책을 과연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이건 한국 번역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이런 좋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자 서문에서 이 조남민 목사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번역을 해갔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번역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밸리에 사시고 저하고는 친분이 두터운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길에 대해 그것이 왜 틀린지를 알게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겠는 게 이 책을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입을 걸고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해도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적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유명하고 덕망이 있고 학식이 많고 종교적인 면에서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인도자나 기관을 따르면 그것의 결과는 파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국 정세를 봐도 그렇고 미국 정세를 봐도 그렇고 이것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흐려지다 보니까 진리가 진리를 그냥 진리인 줄 모르고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역자는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큐티 하는 것을 좀 반대하고 싶어요. 좀 미안한 소리지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이 큐티 하게 되면 항상 얘가 나에게 포인트가 돼 있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한테 좋은 얘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큐티하면서 큐티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쁜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냥 훌떡 넘어가 버려요. 왜냐?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활에 대해서 나의 삶에서 아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에 복 주고 편안하고 많은 것 주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췄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 물론 큐티 생활에서 신앙심을 아주 좋게 가지시는 분도 많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실상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는 금송아지 섬기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느냐 사명에 이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는 500년 동안 로마 가톨릭과 신교를 갈라놓은 문제다. 그리고 근간의 신교 목회자들과 가톨릭과 손을 잡으려는 시도에 대해 맥아더 목사의 경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안의 동기는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는 참된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과 신교가 갈라서 있는 엄연한 현실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악의도 없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가톨릭의 문서에 근거해서 기록한 글이라. 그러니까 그냥 싫어서 마음대로 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지난 400년간 발행하지 않았던 가톨릭 교회의 교리집 1992년도 교황 바오로 2세가 승인하였고 영어 번역본은 1994년에 출간됐다. 이 왜 그러면 바오로 2세가 이 가톨릭 교리집을 만들었느냐? 이거는 너무 가톨릭 신자들은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 교회마다 다 달라. 근데 이미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 이미 1500년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거기서 가톨릭교에서 이제 프로테스트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개혁을 했지만 우리가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지만은 가장 중심되는 그 교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의 어떤 교리들을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성직자들도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요번에도 그래요. 리오 14세가 이제 예배 미사 그들의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가 아니야. 우리 그 사람들 미사라고 얘기하는데 미사라는 답하고 우리가 월십 서비스하고는 이게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느냐? No. 가톨릭에서는 매스, 미사를 하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혼자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어디 가면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건 결혼식이고 장례식이고 그런 결혼식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서가 하나 있지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다 모든 집회마다 다 뭐 돌예배, 첫돌 예배, 무슨 뭐 결혼 예배, 약혼 예배 이 예배가 아닌데 예배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그 답답해요. 그런 얘기를 가만보면 최근에 어느 교회 갔더니 최근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교회 갔더니 거기서 이제 지난 주간에 결혼한 부부가 왔어요. 이들이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어쩌고 저쩌고 야 속에서 그냥 울분이 나오는데 내가 그 교회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앞소리 못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그게 결혼 예배가 아니랍니다. 만약에 결혼 예배를 한다고 그러면 이 결혼 예배의 아이디어는 이 가톨릭 교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가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나 침례나 그거하고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성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7가지인데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결혼 예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라고 하지 않고 결혼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열내는지 모르겠네. 이 책을 읽어야 하고 가톨릭 교리 심리를 알아야 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 즉 구원, 예배, 헌신, 권위 등의 문제에 관해 문서화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근거로 답변한 책이 바로 지금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가톨릭 교회가 왜 하나이고 거룩하고 이게 보편입니다. 보편되며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아닌지에 대해 이유를 성경으로부터 제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가톨릭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김삭하게 요새 제가 손이 두껍다 보니까 자꾸 비슷해서 제가 고칠게요. 자, 이거 종합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책이 왜 가톨릭 신도들에게 중요한가? 이것은 지금 이 책에서 이 이야기의 반론을 제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느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느 신학자에서 생각에 나온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네, 뭐라고?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네, 그렇죠. 심각해. 그거 다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가톨릭 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알리고 가톨릭 친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대한다. 제가 우리 조카들 가운데 그 가톨릭 신자가 있어가지고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거기다 내 사인까지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냈는데 보낸 지 한 3년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있었겠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아예 거기다 Gospel according to Rome이라는 그 말 자체가 거부 반응이 되는 거예요. 네? Anyway,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개신교 교회들이 남아있는 비성경적인 가톨릭 잔재들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용어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어 사용에 그러니까 예배란 말을 함부로 남용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 예배라는 건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최근에 와서 개혁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심취되어 있지만은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theocentrism,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그 사상이 모든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배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썼을 때 논문의 제목이 그 예배와 리터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번 국제대학 신학교에서 제가 한 학기 가르칠 때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해서 16주 동안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해. 아니, 예배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르고 막 사용하니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나 일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 산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그다음에 이 책은 가톨릭 교리서, 전 교회의 회의 교령, 교황 문헌, 교회 법전, 교회 예배 전례, 로마 교리 문답, 최우등의 신학, 이게 superior theology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이제 그 주장한 건데, 그다음에 다른 교리서, 신학책, 바티칸 공회 문서 이런 내용들을 다 해가지고 조사해서 왜 가톨릭의 복음이 없는가를 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주와 관련을 체계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한 이제 6월 중순께나 제가 오게 되는데, 제가 한 주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때마다 짤막하게 한 이슈마다 시간이 허락한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왜 우리 기독교가 이 가톨릭 덕트린을 거부해야 되는지를 문서적으로 우리가 또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